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대림절을 지나는 동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태어나면 출생증명서를 받습니다. 학교에 가면 성적증명서를 받고요, 직장에서는 재직증명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얼마나 돈이 많이 있는지 은행 잔고증명서를 발급받기도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가면 우리가 죽을 때에는 사망진단서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럼 이 모든 서류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증명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갑니다. 이 사람은 어떤 학교를 나왔고 어떤 직위를 가졌으며 얼마만큼의 재산을 가졌는가. 세상은 끊임없이 이런 껍데기들로, 이런 외형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점수를 매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신용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 등급이 우리의 신용을 증명하게 되는데 마치 그게 우리의 인생의 성적표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을 시작했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이때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혹시 올해는 사업이 좀 안 됐는데, 올해는 승진해서 미끄러졌는데 라는 생각으로 세상이 발급한 성적표 때문에 낙심하며 또 마음 아파하며 여기에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그 반대로 내가 뭔가 세상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 말씀은 짧은 두 구절의 말씀이지만 인생을 바라보게 되는 두 개의 시선을 가장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절은 세상이 작성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이력서이고 증명서입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2절은 하나님께서 작성하신 고넬료의 생명책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사실 1절에는 관심이 없으십니다. 전혀 다른 기준으로 그를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나의 지난 1년은 과연 1절에 기록되어진 그 이력서를 채우는데 온 마음을 다했던 한 해였는지, 아니면 2절의 믿음을 채우는 한 해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결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는 1절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세상이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 다시 말해서 스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1절을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짧게 한 절로 읽지만 사실 여러분, 이 한 절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이 소개하고 있는 이 소개의 무게감이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한 절이지만 여기에는 세상에서 세 가지 키워드로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가이사랴는 지명입니다. 도시의 이름입니다. 당시 가이사랴는 유대 땅에 있었지만 유대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는 그 당시에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라고 하는 중심지로 생각했던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그 당시가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기 위해서 행정적, 경제적인 중심 도시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가이사랴입니다. 로마 총독 관저가 있는 행정 수도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없는 최신식 원형 극장이 있고, 예루살렘에는 없는 수도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졌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당대 적어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최고 수준의 도시가 바로 이곳 가이사랴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렇습니다. 땅값이 가장 비싼 도시였고, 또한 문화가 화려한 도시였으며 권력이 집중되어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강남의 중심부에 해당하는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뉴욕의 맨하탄 같은 도시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고넬료가 변방 출신의 시골 사람이 아니라 문명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중심적인, 가장 화려한 곳에서 살고 있던 사람, 이 고넬료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 1절의 소개는 이달리아 부대라는 간판입니다.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것이 탁월한 출신 성분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가 가이사랴에 5개의 군단을 주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의 군단은 핵심 지도부는 로마 사람이었지만 나머지 병사들은 대부분 그 땅에서 태어나서 살고 있던 용병 출신의 본토인을 끌어다가 그 부대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고넬료가 속해 있는 이달리아 부대는 전혀 다른 부대입니다. 이탈리아 출신, 본토 출신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구성되어진 정규군 부대였습니다. 식민지 출신의 용병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자존심을 건 성골 엘리트 집단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넬료는 출신 성분부터 달랐고, 그가 속한 부대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 것은 백부장이라는 지위입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권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지휘관입니다. 위로는 천부장이라는 사람의 명령을 받고, 아래로는 병사들을 통솔하는 조직의 허리이자 가장 실질적으로 병사들을 지휘하는 직책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또한 당시가 식민지 상황이었기 때문에 군대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행정을 통괄하는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직책이 바로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이 백부장 고넬료는 상당한 부와 또한 명예가 보장되어진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에 기록되어진 이 3가지 조건, 3가지 스펙만 보더라도 고넬료는 완벽한 성공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고넬료를 생각합니까? 혹시 부러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솔직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 무엇을 위해 그토록 바쁘게 뛰었습니까?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1절에 기록되어진 가이사랴이겠죠. 여러분, 혹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간판을 따기 위해서 노력하셨습니까? 이달리아 부대라는 뜻이 됩니다. 더 높은 직급 백부장을 얻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면서 오로지 그것만 내가 얻으면 성공이라고, 그 지위만 내가 가지게 되면 나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달려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물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사는 것,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교회 안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직분자로서 또는 주님 앞에 선 성도로서 평가받을 때조차 우리가 1절의 기준을 가지고 그런 1절의 기준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곤 한다는 것입니다. 저 장로님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으니까 훌륭한 분이야. 저 집사님은 사업이 잘 되니까 복받은 분이야. 혹시 우리도 은연중에 이런 세상의 이력서가 곧
신앙의 성적표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꼭 성공한 인생일까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훌륭한 사람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지를 산산조각 내십니다. 곡간을 크게 지어놓고는 1년 동안 농사 지은 것 내가 이 곡간 안에 다 잘 들여놓고 내 인생에는 문제가 없다, 나는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 부자, 마치 오늘 본문 1절에 화려한 그런 삶을 살고 있던 그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절에서 성공하는 것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1절의 성공이 2절의 신앙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이사랴 시민권도 이달리아 부대의 엘리트 증명서도 휴지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자,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1절을 지나서 2절로 곧바로 향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성공한 인생이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가 보여주고 있는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를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본문 2절을 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평가하시면서 굵은 글씨로 그의 이력서에 4가지를 표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의 본질, 그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4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가지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들,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기억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조건입니다. 첫 번째가 경건입니다. 여러분, 경건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단순히 종교적인 폼을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된 원어의 뜻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겉으로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과 맺은 관계가 자연스럽게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입니다. 고넬료가 지금 여러분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가이사랴에 살고 있습니다. 로마의 다신교 문화, 군대의 거친 문화 속에 살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화려하고 세상의 모든 권력을 누리고 있고 그리고 혼잡한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그는 그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짧게 몇 시간이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이 땅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경건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 않아서 경건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신앙인이고 직분자인데 직장의 회식 자리에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으로 혹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채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의 모습인데 세상에서는 거친 말을 하면서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이중생활을 꿰뚫어 보십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고넬료를 소개하고 있는 2절의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이 대목이 가장 위대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넬료가 백부장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부하들에게 호령하는 백부장이 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존경받는 영적인 가장이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교회에서 존경받는 것은 쉽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식구들에게 정말 진정한 존경을 받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가족이 나의 신앙을 인정해 주는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우리 아빠는 교회 장로님이지만 집에서는 딴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듣는다면 1절에서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2절에서는 실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에는 우리가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식구들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그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한 해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졌습니까? 세 번째, 고넬료의 모습은 백성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당시 로마 군인은 피지배 계층이었던 유대인을 착취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고 힘과 권력이 있다 보니까 뇌물을 받고 힘으로 빼앗는 것이 당연한 위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넬료는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착취하고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구제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지갑을 열어 식민지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선행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고넬료의 이와 같은 선행은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펴는 손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그 손을 기억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시간이 남아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터졌을 때만 엎드린 것이 아닙니다. 군대의 분주한 일과 속에서도 가장 화려한 도시 가이사랴의 유혹 속에서도 그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출근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삶의 중심에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영적인 라인이 살아있는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고넬료처럼 구약에도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를 평가하고 있는 2절의 이 평가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구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을 선택하실 때의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조차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새의 첫 번째 아들, 그의 외모와 키를 보고는 반했습니다. 이 정도의 외모라며 이 정도의 능력이라면 1절에서 말하는 스펙을 쌓은 고넬료의 모습처럼 이스라엘의 충분한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1절에 기록되어졌던 고넬료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고넬료의 2절을 보셨고 다윗의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에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1절이 아니라 2절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보내셨고 그의 성령을 부어주셨으며 이방인 선교의 천문을 여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노벨상을 만든 알프레드 노벨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노벨이 신문을 보다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며칠 전에 자신의 형이 죽었는데 신문사가 실수로 자신이 죽었다고, 알프레드 노벨이 죽었다고 오보를 낸 것입니다. 노벨은 살아서 자신의 부고에, 신문에 난 자신의 부고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제목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한 줄로 알프레드 노벨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죽음의 상인, 드디어 죽다.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고 명성을 얻었지만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1절의 성공입니다. 세상은 이 노벨을 가리켜서 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해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데 일익을 감당했던 그 죽음 때문에 부자가 되었던 인물이라고 노벨을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결국 이런 사람으로 기억되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아서 인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한 사람에게 상을 주도록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상이 노벨상이었고 노벨 평화상입니다. 자신이 비록 전쟁에서 사용되어지는 다이너마이트로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돈을 번 사람이었지만 내가 그렇게 기억되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노벨상 평화상을 만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이웃들에게 공헌해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나누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을 마감시키시고 우리의 성적표, 우리의 평가서를 쓰신다면 거기에 무엇이라고요 적혀 있을까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나눔에는 인색했던 사람, 직분은 높았지만 기도의 자리는 항상 비어 있었던 사람,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는다면 우리가 평생 쌓아 올렸던 1절의 화려한 스펙이 우리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우리 인생의 회계장부를 이제는 더 이상 1절을 쌓아 올리는데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2절에서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듣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우리 인생을 바꾸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평가가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성과가 없으면 무능하다고 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평가에 주눅들거나 그런 평가에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평가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었느냐, 얼마나 네가 인정받는 사람이었느냐를 하나님은 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네가 그 바쁜 와중에도 나를 기억하고 기도했느냐, 네가 가진 그 작은 물질을 통해서 이웃을 돕는 일에 얼마나 최선을 다했느냐, 그것을 물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면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고넬료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졌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얼마나 잘 예배하는 사람이냐를 보여주는 것이라면, 구제는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냐,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제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할 가장 최고의 찬사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너의 기도와 너의 구제함이 나에게 보여졌다, 너는 그런 사람이구나 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목회자는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누가 나를 좋게 평가해 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런 시선에, 그런 평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인생, 주께서 기억하시는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4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말씀의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질문으로 듣고 여러분 겸손하게 이 질문에 대답해 보시고 남은 우리 12월 한 달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는 경건한 사람으로 살았는가? 여러분, 경건은 예배드리는 모습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증명되어집니다. 원래 나의 삶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늘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결정을 내렸는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결정과 선택의 순간에 처하게 되는지 모릅니다. 회의를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 가정에서 많은 결정들 속에 우리가 그 결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묻고 답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며 선한 일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하며 우리의 삶에 결정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구제하고 도왔는가? 고넬료의 신앙에 칭찬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다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웃들에게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셨고 얼마나 나눔의 삶을 사셨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가? 고넬료가 이 모든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의 중심에 항상 기도가 있었습니다. 직분자의 사명은 결국 기도의 자리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은 아래 1절의 화려함을 쫓던 발걸음을 이제는 멈추고 2절의 신앙의 깊이를 더하시는 우리 더사랑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직분이 우리의 명예가 아니라 멍해가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묵묵히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섬김의 땀을 여러분 흘리십시오. 그리하여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중심을 보았다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성공한 인생으로 하나님 옆에 칭찬 듣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올 한 해도 세상이 보여주는 1절의 화려한 스펙을 쫓아 정신없이 달려오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포장지는 화려했지만 정작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속사람은 얼마나 초라했는지요. 이 시간 우리의 교만과 허영을 회개합니다. 고넬료가 가이사랴의 화려함 속에서도 무릎 꿇는 경건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이 하나님 기억에 남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1절의 성공보다 2절의 거룩함을 사모하는 참된 직분자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1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